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이 군대를 모집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기에 바쁘죠. 도망가고 또 달아나고 숨고 또 사울이 모집한 군대까지도 다 이리저리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이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제사장이 주관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주관하여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큰 잘못이 되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것을 책망합니다.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위를 하나님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한 3,000명 군사를 모집했지만 이리저리 다 도망가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고작 600명 뿐이었어요. 그 600명을 가지고 블레셋의 대군을 상대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그야말로 절대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했어요. 3만의 그 병거와 6천의 마병과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보병들이 손에 철제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철공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농기구 정도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 형편이었지 강한 칼이나 창은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농기구를 들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왔으니 여러분,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 와중에 블레셋 군대는 벌써 이스라엘 그 지경인 믹마스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사방이 절망의 장벽으로 둘려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용기로서 바로 그 절망의 절벽을 뛰어넘은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영적 전쟁터인 이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절망의 장벽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절망의 절벽들을 뛰어넘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소망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까지 지금 들어와 있고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무기든 소년, 즉 부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에게 남아있는 그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가 싸우러 가자라고 해도 지금 무모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판에 자기와 부관 하나 데리고 블레셋 군대로 지금 맞서서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만용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뒤에 내용을 보면 요나단의 이 시도는 결코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 안에서 그가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는 요나단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사울이 빌보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미그론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절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락지역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지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할 때에 사울이 자기 군대와 함께 절망이라고 하는 절벽 앞에서 폐잔병처럼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정작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겁쟁이의 모습, 한심한 모습으로 절벽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함께 하는 그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600명 아니라 6,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어떤 군대의 병력이나 전력의 우세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성도가 얼마나 모이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 예배당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교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그 중심에 있느냐, 그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운행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물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선포는 능력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는 자기 확신과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과 또한 하나님 체험을 통한 믿음의 용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포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유명한 믿음의 선포가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무작정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당시에 가나안 일대의 전략적 요충지로 불렸던 이 헤브론 땅이 갈렙의 땅이 되고 그의 후손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의 절벽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의 비전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대절망의 상황이라고 해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절망의 상황은 180도로 달라진 희망의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 진영 사이에 협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고 양편에 큰 바위가 있었더라. 일종의 절벽이죠. 그리고 그 바위의 이름까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뭐 고흥이나 여수 같은 바닷가에 가면 이름이 붙어있는 바위가 있어요. 이름이 붙어있는 바위는 웬만한 아무나 바위에다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죠. 뭔가 좀 위용이 있고 그래서 특별한 바위에 용바위니 뭐 호랑이 바위니 촛불 바위니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절벽 위에 양 진영의 부대들이 위치해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게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기습작전이 아니라 내가 공개적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표징을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참 귀한 것이 이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 그 아버지와 달리 요나단이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 절벽 넘어 이제 블레셋 부대로 넘어가기 위한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부관과 함께 블레셋 부대로 가자라고 이제 협곡 사이에서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블레셋 부대가 보고 저런 예송이 같은 놈, 너 딱 기다려, 내가 내려갈 테니까 하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요나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겁없는 놈 어디 한번 올라와 봐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요나단이 자기 부관 하나 데리고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빨리 그 상황을 평정해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절벽 위에 있는 블레셋 부대가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져서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치면 아무런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거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쉽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방법,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 거의 불가능한 이 방식의 상황이 펼쳐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으로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12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부대에서 소리가 들리죠. 한번 올라와 봐라.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옳거니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졌다 하면서 담대하게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시끄럽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실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고대의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화가 굉장히 빨리 발달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제 무기들을 만들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전쟁을 하려고 해도 왕과 왕자 외에는 무기를 든 자가 없었어요. 칼이나 창이 왕과 왕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는데, 지금 요나단이 함께하는 부관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기 든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나 장군이 전쟁을 할 때는 자기가 직접 칼과 창을 들고 싸워요. 그런데 그것이 워낙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간에는 비서가 그걸 들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절벽을 올라가는데 그 무기 든 자도 함께 따라 올라갔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이 자기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뭘 강조하냐면 맨몸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절벽에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요나단이 올라가자마자 요나단 앞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이 그냥 막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태권도를 배웠는지 아니면 쿵우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단 앞에 있는 군사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퍽퍽 쓰러지고, 그 뒤에 칼을 들고 따라오는 이 무기 든 자가 그냥 막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소나 나귀로 쟁기질을 할 때 반나절 정도 경작할 수 있는 면적, 학자들은 그 면적이 약 600평 정도, 우리로 따지면 3마지기 정도 되는 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 절벽 위에 본대가 다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거기에는 파수부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20명가량의 파수부대가 있었는데 그 파수부대가 완전히 손써보지도 못하고 요나단과 그의 부관에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들판에 있는 블레셋의 본대가 그 모습을 봅니다. 아니, 자기 파수부대가 세상에 무기도 별 볼 일 없는 요나단과 그의 부관에게 힘도 못 써보고 그냥 다 죽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큰 공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하는 말을 성경책에 보면요, 그 앞에 작은 숫자 1이 붙어 있고, 그 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아예 It was a panic sent by God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면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재미난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에요. 악한 도모는 언제나 그 내부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흩어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물을 갈라주시면, 하나님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 저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어떤 징후라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발을 들여놓으라. 그러면 내가 물을 가르리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으라. 그러면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가 얼마나 귀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6절 말씀에서 요나단이 그 부관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죠. 그런데 그 요나단의 말을 들은 부관의 응답이 7절에 나와 있거든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의 그 행동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겁을 상실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죽으려면 전화 죽지 왜 부관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부관이 그 말도 안 되는 요나단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동역자, 이런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말과 행동은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장로님들 같은 그런 리더십들의 그런 말과 행동이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전염성입니다. 희망도 전염성이지만 절망 또한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전염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전염시키는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가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따로, 삶 따로, 고백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우리가 믿는 대로, 고백대로 살아드림으로 여러분 공동체의 희망을 전염시키고 예수 생명을 전염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적인 수학자인 김인강 교수가 쓴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내가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는데 말씀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이분은 충남 논산의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여러분, 요즘이야 뭐 그 병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소아마비에 걸리면 서울에 있는 정말 극소수의 부자들이나 최신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동네 의원 몇 번 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소아마비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증 소아마비가 와서 아예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틀어누워서 기어다니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학교 갈 나이가 돼서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아이를 향해 차마 들을 수 없는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어찌 너 같은 것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날 괴롭히냐. 저런 쓸모없는 놈 지금 갖다 버려. 당장 땅에 파묻어 버려. 그렇지만 그는 그대로 그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11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부모에게 자기 재활원에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재활원에 갖다 버렸어요. 이 아이가 재활원에 들어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재활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드디어 목발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비가 쏟아지는데 양팔에 목발을 짚고 가방을 짊어졌으니 우산을 어떻게 쓰겠어요? 비를 쫄딱 맞고 걸어가는데 그 모습을 선배 누나가 보고 안타까워서 달려와서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인강아, 너 예수 믿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고 그래요. 뭐 예수 믿는다고 나 같은 놈 인생이 달라지나? 그런데 그 선배의 정말 간곡한 권유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캠퍼스 선교단체에서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대학 3학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이면 날마다 목발 짚고 무거운 가방 들쳐매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갈비뼈와 폐가 자꾸 이렇게 부딪혀서 폐에 구멍이 생겼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돈이 있어야 수술을 받죠. 그 길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건 왜 살려둡니까? 이제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찬송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찬송 소리를 듣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통곡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1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듬는 삶을 배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후 그는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했고 현재는 고등과학원인 키아스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다. 학교에 입학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나는 자기주도 학습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의 그 위력에 공포심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위에 달리지 않았다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담대한 믿음의 도전으로 그 절망의 절벽을 기어 올라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버렸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치욕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소망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절망으로 주저앉히려는 사탄의 그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절망의 장벽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